6월절의 어린 양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어주지 않았어요.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심판의 사자가 갈 때에 그 문설주의 피를 보고 그걸 넘어갔지, 그 안에 사람이 의롭냐 의롭지 않느냐를 따지지 않았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씻겨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씻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본성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원죄의 본성이. 그래서 나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지만,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하지만 내가 의롭게 그 삶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안에 더러움이 그 뿌리채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원죄의 근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들풀의 책 속으로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원죄에 관해서 나누는데, 그 내용이 책으로만 보기에는 너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조금씩 설명을 덧붙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이야기는 원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 차례 나누었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원죄. 인간에게 있어서 원죄가 뭐냐? 선악과를 따먹었다. 거기서 단순히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창조받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다. 그분에 있는 모든 속성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단 하나 포함되지 않은 게 있는데, 선과 악, 옳고 그름, 판단하고 분별하는 지혜는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바로 그 지혜의 근본이신데 그것만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기는 닮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내 모든 상황,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묻고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고, 묻고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고, 이 관계가 유지가 될 때 하나님과 같은 공간 안에 존재할 수가 있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성은 누가 최고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판단과 분별에 대한 그 신뢰를 철저하게 내가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묻고 응답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 전체 모든 행위가 믿음입니다. 근데 하와가 뱀의 꼬임으로부터 어떻게 됐죠? 그 신뢰를 하나님으로부터 해서 자기 자신 안에서 사단의 말을 믿고 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라는 그 선악과의 원형 동사가 뭐냐면 자기 경험을 통해 알다라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 알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에 의지하겠다. 내가 경험한 지혜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또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겠다. 선악과를 먹은 그 결단이 바로 그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걸 누구의 말을 믿었어요? 사단의 말을 믿고 뱀의 말을 믿고 그걸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있는 곳을 인간의 지혜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데 그 지혜에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이제부터는 신이 된 겁니다.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된 거예요. 어느 영화 대사에서 이제부터는 당신이 신이요 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기억이 나네요. 이제 내가 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사고한 대로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이걸 다 분별하고 판단하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또 계속해서 필요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로부터 그 인간 안에 그 원죄의 본성이 있게 됩니다. 그 원죄의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그리고 묻지 말라고, 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을 의지하라고. 왜 연약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넌 충분히 스스로가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존재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내 안의 원죄는 하나님께 물을 데가 없어서 계속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원죄가 내 안에서 그 원죄의 뿌리가 뒤틀려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거짓의 열매, 지배의 열매, 또 음란의 열매, 이와 같은 것들로 미움의 열매로 이것을 내 안에서 통제를 못해요. 제가 이 하나님의 형상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속성들이 우리 안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도 이와 같은 속성들이 다 동일하게 있어요. 근데 그분 안에는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의 근원이 있어요. 그 근원이 이와 같은 속성들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질서 있게. 그래서 그분 안에서는 선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분 안에 진노가 뭐예요? 심판이 어디서 나와? 그분 안에 속성이에요. 우리는 질투가 없나요? 시기 질투가 없나요?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속성이 있지만, 우리 안에 시기 질투를 여러분 스스로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나 이제부터 시기 질투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여러분 그게 통제가 됩니까? 내 안에서부터, 속에서부터 이 거짓과 더러운 죄가 넘쳐나는데 왜 넘쳐나요? 통제가 안 되고 무질서하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그분에게 물을 수 있고 그 메시지를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차단시키는 원죄의 본성과 사단의 꼬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어 해요. 누군가보다 높이 있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뢰하려고 해요.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지식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지혜를 하나님께 물을 생각은 안 해요. 내 스스로가 지혜롭게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요? 내 일의 모든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한 선택과 분별의 순간이 오면 내가 파다닥 하나님에게 물을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원죄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무질서해진 시기, 질투, 원망, 불만, 거짓, 탐욕, 지배, 이와 같은 것들이 막 몰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살인으로 드러나고요. 각종 죄의 모양대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그가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신약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또 6월절의 어린 양이다. 6월절의 어린 양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어주지 않았어요.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심판의 사자가 갈 때에 그 문설주의 피를 보고 그걸 넘어갔지, 그 안에 사람이 의롭냐 의롭지 않느냐를 따지지 않았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씻겨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씻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본성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원죄의 본성이. 그래서 나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지만,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하지만 내가 의롭게 그 삶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안에 더러움이 그 뿌리채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원죄의 근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 그분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당장의 심판을 가려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면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에 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근데 그 물이 너희의 모든 더러움, 죄를 씻었다라는 것이 아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옳은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생각할 때 옳은 일이 무엇인지 내가 간고 묻겠다 하는 뜻이다. 공식적으로 약속한 거다. 그것이 세례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이제 원죄의 본성을 거스려. 내가 원죄와 사단은 하나님에게 묻지만 뭐 하려고 하나님은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 너 안에는 충분한 지혜가 있어 라는 그 거짓 속에 주여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이 일이, 나의 계획에 있는 이 일이 이것이 당신 안에 옳습니까? 이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이걸 내가 묻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죄를 거스리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다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그때로 회복해가는 거예요. 이 원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의 가졌던 첫 교제 관계, 그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셨고 그것을 통해 영원한 또 구원을, 생명을 약속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원죄성이 있습니다. 원죄성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40일 금식 기도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지워지지 않아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내가 그리스도화, 변화될 때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 이 무질서한 속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가까워지면서 그것을 내 안에서 어떻게 하게 돼요? 다스려가고 질서롭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때가 되어야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 안식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원죄에 관해서 선악과를 다 먹었다. 그래서 세상을 봤더니 야,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았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고 나는 깨끗해졌다. 천만에 말씀. 이런 비판도 안 돼요. 내가 깨끗해졌지만 나도 여전히 악을 반복해서 짓고 있다라고 누가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어떻게 내 안에서 끊임없는 이 죄성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원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들을 죽여서라도 내가 올라서야 되고 어떠한 거짓말을 해서도 내가 사람을 지배해야 되는 그 자리에 올라가고 거짓말을 1000번 억번을 해서라도 내가 그 자리에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분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 그게 최고예요. 그게 복인 줄 알아요. 돈이 많으면 그게 복인 줄 알아요. 이것을 그냥 이렇게 얻자니 명목이 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여하게 된 것을 누구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꾸 이거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신앙의 거짓을 만들어가고 있고 나는 거기에 빠져서 살아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 원죄로부터 온 겁니다. 살인? 그것이 언제로부터 왔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에덴 동산으로부터 벗어난 그 이후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죽여놓고 거짓말하잖아요. 이 안엔 왜 거짓말을 해도 돼요? 하면 안 돼요라고 하나님께 묻는 그 기회의 은혜가 지워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판단한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뭐가 나와요? 거짓이 나와요. 근데 거짓을 뭐처럼 얘기해요? 참처럼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악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히 탄식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죄성에 대해서 여러분 철저히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내 안의 원죄성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바울의 교훈을 따라서 물으십시오. 쉬지 말고. 이것이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에덴의 상태로 회복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신 그분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원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것을 통해서 나의 원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묻는 그와 같은 여러분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진행한 들풀의 책 속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원죄, 그 안에서 원죄의 부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